저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제사함과 구원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은 더 많은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수록 그 안에 있는 참된 축복과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각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한 면에서 한 방향에서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앞에서 보는 모습 또 뒤에서 옆에서 보는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도 여러 가지 표현되는 다양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특징 있게 쓰여진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천국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하나님의 천국을 세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끄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또 뒷부분에도 24장 14절 합독할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여기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분이 세우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을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끄는 내용들이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는 마가복음. 원래 마가복음은요, 뭐 종의 복음, 섬기는 복음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 백성을 돌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 우리를 돌봄으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뜻으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섬기는 복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바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섬김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요, 제사함의 복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구속하시고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에 대한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도 다시 읽어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아까 보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제사함의 복음이랍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다른 말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하나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절과 4절도 읽어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안에 감춰있던 생명이 해방돼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며 영접하면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영생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네 가지 복음서에서 주님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복음, 천국 복음, 섬기는 복음, 제사함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이기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가 당한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된 23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수고도 많이 했고 옥에도 갇히고 많이도 맞고 죽을 뻔도 많이 했다.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다. 굶고 헐벗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러한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가 은혜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기는 신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아까 마태는 천국 복음, 마가는 섬기는 복음, 누가는 제사의 복음, 요한은 생명의 복음이었지만 바울의 전체적인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강하게 말하죠.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달려갈 길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정죄를 이미 받았어요. 어떻게?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이미 땅땅땅 이미 정죄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은혜로 그 심판에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수많은 피조된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것은 그가 은혜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야, 내가 은혜로 부름 받은 거구나.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구나. 이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때 시작되냐?
은혜를 알 때 시작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때 시작됩니까? 복은 성가되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은혜의 복음을 알 때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로부터 율법은 왔지만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1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에게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겁니다. 금식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금식해요? 은혜를 받으려고. 금식하는 이유는 치유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축복받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학원 보내고 아닙니다. 은혜를 알 때 여러분이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요, 사람한테 난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1장 12절에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이 사람에게 나온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사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은 알다시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큰 하나님의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한테 배운 게 아니, 그들에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이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은혜의 복음을 알을 때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은혜의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은혜의 복음 안에는요, 모든 환경과 문제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21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읽어보면 이는 죄가 사망하면서 왕노릇한 듯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뜻은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다스리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 말씀이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도 바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면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워합니다. 그 질병과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은혜를 알 때. 그래서 은혜를 받되 성경은 넘치게 받아라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넘치게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문제를 이기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은혜를 받는 곳. 왜 기도하냐? 은혜 받으려고. 왜 말씀을 듣느냐? 은혜를 받으려고.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왜 봉사합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오고 감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눈물도 나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찬양할 때 눈물도 많이 이렇게 많이 흘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잘 울지 않는데 저는 교회에 오면 꼭 눈물이 많이 나요. 뭐 다르지 않은데, 근데 그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감사했고 감동이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감동해서 그냥 막 나왔으면 어떻게 뜨거워질 때 최고의 영적인 호르몬이 나왔고요, 병도 실제로 치유돼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감동을 크게 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이 쫙 흘러올 때 우리 몸에서 모두 최고의 호르몬이 나와요. 그럴 때 암도 녹아지고 연약함도 치유되고 강건해진 역사가 진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실이요,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내 안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읽어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생과 하나님의 생명은 최고의, 우주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보통 이렇게 식물도요, 우리가 꺾어져 갖고 죽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땅에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이게 아주 비실비실하지만 살아나요.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잘 안 죽어. 어떤 씨앗들은요, 아스팔트 금이 가는데 이게 툭 떨어져 갖고요, 그 골타루 같은 그런 아스팔트 사이에 건데도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고 거기서 자라. 여러분, 풀의 작은 식물의 생명도 그렇게 강한데 동물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 모든 죄와 사함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이 생명이 어느 때 역사하냐? 이 생명이 역사하면 우리는 회복되고 이기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이 은혜 받을 때 역사한다. 다른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이기는 신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살면서 어느 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난 찬양할 때 은혜 받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깨달을 때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은혜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서 봉사할 때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그런 분도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요, 전도할 때 막 안에 감동이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스트레스, 전도하는 스트레스도 조금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기쁨과 시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고 전도하고 집에 가면 잠도 잘하고 행복한 거야. 그냥 왜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은혜라는 뜻은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 그럼 그것은 하나의 싹이죠, 싹. 내 직장에 가서 열심히 해서 받았다. 그건 당연한 대가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어진 것들을 보통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다는 거.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멸망 지옥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잔 노유턴이, 우리가 찬양은 잘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뭐죠? 그 은혜 놀라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진짜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알아야 돼요. 항상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애들 탓하고 다른 사람 탓, 목사님 탓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의롭지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지, 내가 잘못해서 우리 남편이 어려워하지, 내가 잘못해서 애들이 힘들어하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속을 많이 썩지, 이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에 은혜라는 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요, 상대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깊이 느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청년 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청년 때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딱 찾아와서 내 처음의 느낌은요, 이 땅에서 나만큼 더러운 죄인이 없구나, 이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난 그 전에 볼 때는, 제가 스스로 볼 때는 아주 뭐 이렇게 남자같이 생겼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해서 나 같으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성령이 나한테 딱 오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제일 많이 느껴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통회한 자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성령이 딱 오시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이런 가장 큰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짜 큰 죄인인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상대적으로 뭐가 커지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아까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넘치게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5장 20절에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시 한번 뒤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느낌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은혜는 상대적으로 넘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남들을 참 정죄하지 못합니다. 남들을 판단하지 못해요. 왜? 남들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더러움을 내가 알죠.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누구한테 뭐래라 이래라 판단할 수 있겠어? 하나님 그냥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마음이 나오지, 저 사람 틀렸어 안 됐어 이렇게 판단과 정리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설명을 가장 재밌게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한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7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때 은혜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7장 36절에서 38절 먼저 읽어볼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보면 아까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자는 한때는 죄의 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 같은 이렇게 더럽고 세상 말로 이렇게 몸을 팔고 안 좋은 이런 여자인데 어떤 누구도 나를 무시하고, 근데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제사함을 주시다니.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그 동네에 오시니까 이 여자가 그 구원에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운다 그랬어요. 뭐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미 이 여자가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리죠. 우는 거예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우니까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이렇게 씻겨줘요.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맞추죠.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진짜 이 여자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강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잘 못 갖죠. 너무나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갖고 뭐 눈물도 없죠. 그러니까 닦을 것도 별로 없고 별로 이렇게 머리카락 그런 모습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진짜 더럽고 창녀같은 그런 여자인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다니.
그리고 주님한테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그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혀를 차면서, 야,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데 저런 여자도 누군지도 모르고 가만히 그냥 저렇게 대접을 받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아마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질문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빚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 두 사람의 빚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되게 우리가 갚을 수, 평생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 이 두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또 간절히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탕감을 해줬어요. 빚을 500데나리온 안 갚아도 된다. 이제 50데나리온 안 갚아도 된다. 만약에 두 사람이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그 빚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하게 탕감받은 많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봐라, 나는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넌 나에게 볼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좀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넌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가장 비싼 향유를 나한테 붓지 않느냐. 이는 그의 죄가 더 많이 사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내가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했다고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해,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어, 이 땅에 나는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 더러움과 부패함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7장에 읽어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종종 그래요. 이게 제가 섭섭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왜 봉사를 안 합니까? 그냥 주일만 달랑 다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 적습니까? 왜 드리지 않습니까? 사함을 받은 게 별로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해요. 왜? 자기가 사함 받은 게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이런 은혜를 알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병도 문제도 모든 환경도 변화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 영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사실도 진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억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그 은혜에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려면 늦지 마시고 좀 일찍 좀 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찬양할 때도 좀 더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의를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만이 나의 의이시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의로 삼고 주 앞에 나오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우리 내적으로는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돼요. 의로움은 우리에게 강한 힘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러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예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니까? 그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평을 한 사람들은 은혜와 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요? 감사, 감사.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갖고 싶은데 행복이 안 이루어지죠. 많은 경우에. 왜? 은혜가 부족해서.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참 우리 남편이 안 됐구나. 나 같은 여자 만나 고생을 진짜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건 은혜를 깨닫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저 남편 만나고 얼마나 내가 속을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순간에 야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고생을 나 만나서 많이 했구나. 이런 마음이 어느 날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사실 그 가정은 행복이 시작되죠. 왜? 은혜가 임하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유 우리 아내의 그 바가지 또 시작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아 우리 아내가 나 같은 남편 만나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해.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내가 불쌍히 국률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의 관계가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면 뭐가 돼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합니까? 남편에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한세교회 오신 거 어떻게 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해요? 감사하셔요. 그리고 선교사를 하신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는 것도 감사하셔요. 여러분들 감사를 찾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알면 뭐가 있어요? 감사, 감사, 감사. 감사의 결국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편 마지막에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알면 모든 사람이 감사를 하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사랑과의 문제도 환경의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그는 은혜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이기는 힘이 있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뭐 열심히 해서 축복받는다 이런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고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도 은혜구나. 내가 오직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합니다. 은혜를 참으로 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해서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